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2년 11월을 시작합니다. 사망의 줄이 우리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임할 때 크신 사랑과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아버지께서 죽을 인생을 향해 베푸시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만물은 소멸하여 흔적을 지우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생명의 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며 우리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지난 인생의 습관을 기억하며 애써 추억하여 그 길을 찾아 되돌아갔던 그 연약한 걸음들을 회개합니다. 뿌리칠 수 없는 욕망의 힘들, 너무나 크기만 다가오는 세파의 유혹의 손길은 게으르고 연약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의 도우심과 권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마저도 일체 기억하지 못했기에 우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우리의 삶을 내팽개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우리의 가슴은 점점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이 시간 영혼도 내면도 그리고 육신마저도 만신창이가 되어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 죄에 끌려다니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연약한 우리 심령을 더욱 강하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는데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도둑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 하는 자를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힘든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시작을 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시되 이르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해가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는 세월의 강물은 멈춤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오셨음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사고로 156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때 같은 자식을 잃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에 흐르는 뜨겁지만 차갑고 쓰라린 이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대형 참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반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저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유족에 대한 위로보다 그것을 정쟁으로만 삼는 비열함이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불길처럼 일어난 분노를 발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결국 5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밝혀진 진상은 없고 방지책 또한 마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결국 사고는 반복되고 그 피해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온전히 국민의 몫입니다. 왜 정치가 필요한지 이유를 상실한 그들의 모습이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가진 귀한 가치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며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굳건히 잡고 놓지 못하던 것들, 옳다고 생각하며 타협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 과연 하나님의 의중은 어떤지 우리 안중에도 없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적용과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해야만 할 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신앙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에 갱신을 요구하시는 계기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에 능동적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며 세상을 향해 우리의 책임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기민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교회가 목적과 방향을 회복하며 예배의 자리가 세상의 재단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전의 구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교회의 온전한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모여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런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푸틴이 제거되어야만 끝날 이 전쟁이 그렇게 해법을 찾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의 고통과 아프가니스탄의 부르짖음이 국제사회에서 잊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종교의 이름으로 억압받는 무슬림 여성들이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기온이 낮아지며 서서히 삶의 자리를 위협받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제주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로 또 우리가 모여 세운 이 땅의 교회로 이 땅 제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어려운 가운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 복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으로 성숙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기는 레위기의 율법을 재해석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신명기 또한 율법에 관한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율법에서 그들에게 금지 항목으로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이런 것까지 자질구레하게 하나님이 규정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인간의 속성을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그런 결론부터 내려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딴에는 머리를 굴리고 또 잔머리를 써서 뭐를 아닌 것처럼 아니면 그럴싸하게 둘러대지만 어떻습니까? 가소롭죠. 야 이놈아, 내가 네 머릿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 이 썩을 놈아.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이년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 구별 없이 한꺼번에 얘기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공평을. 근데 방금 그 말 가만히 보면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는 말은 아들한테 주로 쓰는 말이고 귀신을 속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딸에게 쓰는 말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몇 수가 아니라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수가 앞서 계신 하나님께는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경험과 사전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보기에 필요 없을 것 같은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는 의심할 필요도 없이 이건 불행하게도 그 민족의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면서도 제발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악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인 듯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에 금한 이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조금 전 말씀드린 그대로 자행되고 맙니다. 가령 미가서 1장 7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가는 지금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호세아 또 아모스, 이사야 등과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앞서 신명기 23장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실제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들의 이런 악행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 읽어드린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의 핵심 쟁점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성결한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것을 떼놓고 이렇게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이 같은 제물로 제사한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과연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었겠습니까? 출애굽의 엄청난 이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한 그들 중 누구도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속을 훤히 들여다보신 하나님, 차라리 귀신을 속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뻗칠 악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미가의 경고 그리고 이어진 예언의 삶이 오늘 본문 속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몇몇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먼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여기서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꽤 오랫동안 봐왔습니다만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삶을 기억해 보면 지금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놀며 누구처럼요? 이방 사람처럼, 그 기뻐 뛰어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는 산더미처럼 쌓인 결실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이방의 제사, 즉 음행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쾌락에 빠진 그 행위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더 큰 죄입니까? 네,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행으로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총체적으로 음행을 한,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 앞에서 행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결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서슬픈 저주가 서려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그들 곁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작마당을 가득 채운 물질의 풍요로움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같은 기대를 단박에 깨버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한마디로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더욱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립니다. 그게 뭡니까?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3절과 4절의 말씀은 그들이 가볍게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설교 말씀 중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전부 쪽매자는 말입니다. 그 파탄을 구체적으로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자,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쪽났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포도주를 부어드릴 일, 제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에게 기대하시던 하나님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니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짜증의 원인만 될 뿐 어디 하나 귀여울 구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껏 그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풍요로움의 실체는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냥 먹고 배부르고 배설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말에 이르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처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들과의 단절은 당연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백성과의 계약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니 하나님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며 그 가운데로 들어가 한 가지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뒷부분을 이루는 이 모든 심판의 대상에 이르게 된 결과에 관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함으로 받게 된 징벌은 충분한 외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의 현상에 집중하느라 정작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특히 우리가 매주일 보고 있는 호세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범죄에 집중하면서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벌하심만 생각할 뿐이지 반대의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실천했다면 아마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악한 영들은 정말 인간의 약점을 너무 잘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벌만 생각하도록 교묘하게 인간의 죄성을 늘 붙들고 이용해서 그것을 빌미로 삼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던 이전의 우리 삶, 구원받지 못했던 시절은 본질상 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미치지 못하고 그 죄성으로 인해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생각의 바탕을 죄의 근간에 두다 보니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인간이 가진 탐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복, 관심 없잖아요. 오로지 자기가 가진 탐욕을 채우는 것에 몰두합니다. 사실은 인생을 걸죠.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표한 것을 달성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더욱 악한 영의 지배는 깊숙이 그리고 폭넓게 인간의 생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삶이 더욱 불행한 것은 멈추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더욱 깊이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우리와 같이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삶, 구원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살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으로 종국에는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굵디 굵은 사슬에 꽁꽁 매여 한 줄기 빛조차 보지 못했던 그 삶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종국에는 모두 깽판을 쳐버렸으니까 우리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한 수식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 죄의 사실에 매여 살아야 했던 운명과 이스라엘이 근본부터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그 민족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은 어디 지나가는 개가 짖는가 싶은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 민족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는 어마무시한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운명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아무리 떠들어야 그건 그냥 속이의 경일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다 보니 선민이라는 사실은 정말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 정도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거죠. 악한 영의 지배, 죄악의 사슬에 매여 있으니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이 구약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는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웃기는 짬뽕 아닙니까? 아니 그냥 그 민족이 잘났으면 걔들하고 그렇게 손잡고 푸른 하늘 은하수하고 그렇게 노실 일이지 뭘 이걸 가지고 당신 혼자서 안달복달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했다면 그들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 근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역사를 더듬어가 봅시다. 이 민족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괜히 잘 살아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구가 흩어진 이후 첫 장면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수없이 읽고 지나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지 않았던 의미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대상이
단지 그의 후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는 그 사실을 관망하는 그때의 모든 사람들, 지금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신 것으로 당연히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수백 년 앞선, 적어도 그들의 노예 생활을 해왔던 세월, 그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 이삭, 그 한대를 더 올라가서 그 민족의 기운이 되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는 그들만을 위한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이 그것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만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셨는가? 그런 의문이 들죠. 그런 의문도 금방 풀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 광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믿음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죽을 고비를 넘겨 애굽에서 벗어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조금 전 읽어드린 이 말씀을 먼저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단지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셨겠지만 여기서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요. 제사장, 가장 중요한 그의 직임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해달라고 그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 너희가 모든 민족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애굽은이나 그냥 날로 먹는 게 아니었네요.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곧 뭐다? 구별이라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그거 아실 정도면 굉장한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어디 가서 어깨 힘 좀 주셔도 돼요. 제가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 걸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애굽에서 건짐받았으니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오늘 잘 먹고 잘 살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네요. 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사는 것이 불쌍해 그들만을 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갈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대충 오다가다 맞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태생부터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명분이 뚜렷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그들이 가로막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그 역할로 부름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실정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에 이 땅의 모든 생명 있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없는 바위나 다른 모든 피조세계 각각의 그 존재들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유로 볼 때 애초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많은 이방인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선민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시작하여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온 모압 여인 룻,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햇사람이었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전하게 된 하나님의 심판 소식에 성읍에 있는 가축들까지 굵은 배를 동이고 회개한 사람들, 역시 그들은 이방인 아수르나 니느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몇 주 전 우리가 소개했던 레갑 족속의 후손들, 그들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고 그들마저 거부한 메시아의 탄생의 축하의 선물을 들고 수말릴 길을 별만 보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과 달리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지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역사 가운데 그들의 모든 인생을 던져서 온몸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물꼬를 틀 수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길이 빛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이름을 남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신 목적대로 열방을 향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가 보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단순히 자기들만의 파멸로 끝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우리 인생의 구원으로 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족적을 남긴 수많은 이방인의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역시 우리만을 위한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싫든 좋든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토록 우리에게 매주일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이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구원의 참다운 의미를 상실한 채 부끄러운 나만의 구원에 그치는 그저 그런 한심한 인생으로만 살다가 끝에는 그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밟은 그대로의 삶을 답습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참된 가치를 가지는 온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 속에 당당히 그 이름을 새긴 그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결속된 그분과 동행하는 삶, 바로 거룩, 즉 구별된 인생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사명처럼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구별된 삶,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다면 종국에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안도감 속에서 살지는 모르나 그런 삶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처럼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어주신 생명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말씀 앞에서 겸손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되지 못하고 이방과 동화되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구별되지 못해 거룩을 상실한 인생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부디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을 통틀어 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종말을 우리는 매주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거룩을 상실한 결과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을 새기게 해주십시오. 자신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삶에 대한 사명을 상실한 결과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늘 구별된 자리, 거룩을 상실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찰하고 구별된 삶을 향해 기쁘게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 지난주와 같은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천리를 찾았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가족, 그리고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고백과 인생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이 귀한 자녀들이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또 반주로 교사로 그리고 매주일 나와 성전을 청소하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갚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고혜신 권사님 다리 다치신 이후에 한 2주가 못 나오셨는데 오늘 어려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 선생님 서울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중간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은 서리 전도사님 지인입니다. 마치시고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뜻하지 않게 제 중학교 동창의 딸이 이번에 목숨을 잃었던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함께 자녀를 키우던 입장에서 그들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목회력을 기록해 봤습니다.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일이 지나고 12월 첫째부터는 성탄 추리가 이게 장시되게 될 텐데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친 후 우리 함께 이렇게 장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장식하고 의재 집사님 우리 교우들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서서 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이 세상과 동화되어 하나님과 단절의 길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구별되지 못해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결코 원치 않는 그런 길을 가기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